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제이 오네요. 샬롬, 제이 오네요 박나미입니다. 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만두님들, 혹시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수억만 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건 그렇게 배웠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지구의 나이를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의 연대로 계산해보면 지구의 나이는 약 6,000년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와 하고 탄성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약속이 더 가깝게 느껴졌거든요. 인간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디게 이어졌던 게 아닌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탄이 얼마나 거짓으로 이 지구의 역사가 마치 그렇게 오래된 것처럼 속이면서 우리와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고 아예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만 홀로 존재했던 것처럼 속여왔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루라는 시간을 창조해 주시고 6,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약속,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대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매일 기다리는 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내 마음의 묵상으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복음기도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황선숙님의 동행이라는 컬럼 중에 태산에 넘어 험곡에 가도란 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코너에는 이런 소개 글이 있어요. 노년의 독자들에게는 추억과 재현신의 결단을, 다음 세대의 독자들은 도전과 권면의 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년과 장년,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할까요?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송 있으세요? 신방 오신 목사님이 물으시니 지체 없이 어머니는 태산에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요 하신다. 그러시며 이 찬송을 좋아하게 된 연유를 말씀하신다. 전화기도 없는 때인지라 시골교회 목사님은 갑자기 신방 가자고 우리 집에 오셔서 어머니를 앞세우실 때가 많았다. 목사님 혼자 각 가정을 신방하시기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 완고한 시대였기 때문이다. 가을이 깊어갈 때 오늘 내일 서리가 올 것 같아 급하게 김장거리를 밭에 나가서 거두어야 하는데 목사님이 들이닥치셔서 이 동네에 신방 왔으니 앞서시라고 하셨다. 김장거리 어쩌고 이런 것을 도시 젊은 목사님이 알 턱이 없다. 혼자 어린 것들을 데리고 사는 과수댁의 어려움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감히 누구 말씀을 거역하겠는가. 밤늦도록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하고 가을 거지는 뒤로 미뤘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아이쿠, 서리가 하얗게 덮이고 배추, 무는 다 삶아놓은 것 같이 되어 그해 김장을 못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큰 냇물 건너 사시는 분이 김치를 줄 테니 가지러 오라셔서 감사함으로 갔다. 이분은 무당하다가 회개하고 이제 갓 믿은 분이었다. 예배드리고 말씀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지도해주다 보니 그만 날이 어두워졌다. 사랑이 많은 만큼 꾹꾹 눌러서 한 통을 머리에 이어주는데 아이고, 목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저녁이 되어가니 서둘렀건만 섣달 금음이라 달빛도 없고 캄캄한데 큰 냇물 가까이 왔으나 징검다리를 찾을 수가 없다. 내려놓으면 다시 머리에 일 수가 없을 것 같고 난감한 상태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었다. 서둘러 마지막 징검다리를 건너니 그 빛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졌다.
그래도 아는 길이니 무사히 집으로 와서 이 찬송을 냅다 부르시며 좋아하시게 되었단다. 그렇게 가져오신 김장으로 우리는 걱정 없이 그해 겨울을 났다. 하늘의 환한 빛은 어머니 가슴에 항상 남아서 비추었다. 그때 목사님, 신방 동행 못해요. 나 김장거리 걷어야 해요. 했으면 어머니는 그 밤 하늘의 환한 빛을 못 보셨을 것이다. 하나님도 그리 급하게 도우실 리도 없고 말이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찬송가 445장. 또 그때는 그렇게 하루 종일 죽어라 일하시고도 밤에는 어김없이 오리 정도 되는 곳에 있는 교회에 가서 혼자 기도하다 자다 하셨다. 그러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나오시면 예배를 드리고 잠든 나를 업고 오셨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침을 준비하곤 하셨다. 하루는 비가 추적추적 오고 교회는 비가 새서 이리저리 피하면서 기도하셨다. 내가 혼자 유독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아무도 안 하는 철야 기도를. 이제 나도 그만하리라. 마음을 먹자 하늘에서 노한 음성에 혼이 나셨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병력같이 큰 말씀이 들려왔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회개하셨단다. 그 많은 교인들이 집에서 잘 먹고 쿨쿨 자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 젊은 가난한 과수댁의 기도는 왜 그리도 들으시려고 했을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을 끼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결론이다. 젊은 과수댁의 기도를 그렇게도 혼주를 내면서 원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 세 식구는 이렇게 주님 품 안에 똘똘 뭉쳐서 전쟁 후유증을 견뎌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렸다. 특히 저녁 예배는 어머니가 길게 예배를 인도하셔서 우리는 엄마 빨리빨리요 를 연발했다. 성경은 한 권을 가지고 식구들이 돌려가며 읽었다. 나는 글을 잘 모르니 어머니가 선독을 하고 나는 따라하는 것으로 내 차례를 떼었다. 어머니가 제일 많이 부르신 찬송은 그때 수도원에서 사용하는 복음성가이다. 이 찬송은 유재현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이다. 세파에 밀려 시달리어도 안심을 하고 믿고 가라. 물 위로 지금 걸어가시는 주님만 보고 따라가자. 두려워 말고 안심을 하라. 주님이 나를 잡고 가시니 파도가 감히 빠칠 수 없고 죽음도 나와 상관없다. 찬송, 성경 읽기가 끝나면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데 세계 일주를 하시고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려야 기도가 끝난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너무 고단하시니까 엎드려서 졸으신다. 내가 어머니 허벅지를 꼬집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계 일주를 하신다. 아이고야. 그렇게 세계 평화와 복음 전파를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셨다. 어머니의 그 길고 긴 기도가 끝나고 주기도문 차례가 되면 오빠와 나는 누가 빨리 끝내나 내기하는 것처럼 달리고 달린다. 빨리 끝나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말이다. 밥 먹을 때도 반드시 믿음의 의식을 치러야 한다. 그 의식은 식탁 찬송과 성구 암송이다.
주님의 식구 한 식탁에 단란히 함께 둘러앉아 감사를 하고 먹게 되니 참 평화롭도다. 기쁘도다. 우리 식탁은 예수님도 함께 계시네. 천국의 잔치 벌어지니 즐겁고 맛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오빠와 나는 조그만 원형 밥상을 두드리며 이 찬송을 한다. 그 후에 또 위 말씀을 외우고 어머니의 감사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그 따뜻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가난했지만 우리 집은 견고하게 되는 새 식구의 천국이었다. 황선숙님의 이 글은 6.25 전쟁 이후 홀로 되신 어머니와 함께 지낸 어린 시절의 믿음의 삶을 나눠주신 글이에요. 저도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한동안 먹먹한 마음으로 잠잠히 묵상하게 되었었어요. 신방을 같이 가자고 하시는 젊디 젊은 도시에서 오신 목사님의 청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 믿음. 어머님의 순수하고 순전한 그 믿음과 그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은혜가 마치 한 폭의 아름답고 서정적인 그림처럼 생각되었어요. 한참을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네요. 전쟁으로 기둥 같은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자녀들을 키울 여러 염려와 두려움이 컸을 텐데 우리 겸손하신 왕 예수님이 어머님을 찾아와 만나 주셨겠지요. 그리고 그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가 주셨을 거예요. 대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귀한 마음을 선물로 주셨겠지요. 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이 매일 함께 기도로 세계 일주를 하고 졸고 졸아도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을 깨워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겠지요. 믿음의 거장들, 영웅과 같은 이들, 유명한 이들도 많을 텐데 우리 주님은 이 어머님의 기도를 무엇과도 바꾸실 수 없으셨네요. 이 기도를 꼭 듣고 또 들으셔야 했네요. 어머님이 기도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 노한 음성을 들려주실 만큼이요. 얼마나 질투하며 어머님의 기도를 꼭 받으셔야 했는지요. 저는 이 그림을 바라보며 너무나 큰 아름다움에 벅차오릅니다. 어머님의 이 찬송과 같이 우리의 노래는 세상 유행가처럼 허튼 그런 가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주님이 나를 잡고 가시니 파도가 감히 빠칠 수 없고 죽음도 나와 상관없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계시록에 기록해 주신 것처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죄와 사탄, 우리의 병든 자아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어머님의 이 노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사실이 다시 감격스럽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이렇게 한 작은 과부에게도 주셔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 않은가요? 이 생의 염려와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땅에서 누릴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편에서 계산 가능하고 또 우리 자신의 안전함만을 추구하느라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을 경험할 기회를 혹시 잃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전부로 드려 순종한다면 우리의 작은 삶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부르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염려도 되었지만 주님이신 줄 알고 순종했던 한 작은 여인의 이 순종과 같이 주님이 이 순종을 너무나 받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순전하고 제 마음 전부를 다 드린 아무 계산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 모습이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광야에서 홀로 피어난 꽃과 같다고 해도 그분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부로 기쁜 그런 순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기도 동맹의 소식과 알림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훈련 학교들마다 아울리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뉴스쿨과 복음선교관 학교, 중보기도 학교 등 해외 곳곳과 국내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뉴스쿨은 서울, 부산, 제주, 신안 아페도, 통영으로, 복음선교관 학교와 중보기도 학교는 아프리카, 동남아, 서아시아 지역, 국내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외 순방 소식입니다. 순회선교단 동남아시아 지부, 서아시아 지부, 중앙아시아 지부, 유럽 지부가 해외 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각각 준비되는 대로 출정하게 되는데요. 연합해서 함께 복음 캠프를 섬기게 됩니다. 헤브론 선교대학교 영어 복음 집중학교 과정인 에기스 학생들이 유럽에서, 순회선교단 와이남 미션 청년 단기 선교사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복음기도 동맹군 동역자분들이 인도에서 함께 섬길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 복음 캠프, 현지인 목회자 복음 캠프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24365 본부 소식입니다. 느헤미야 52기도를 10여 년이 넘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신안 아페도 열방기도센터를 방문한 브이로그가 채널 N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할머니 권사님의 은혜와 위트가 넘치는 간증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만두님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일부터 한 달간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오늘의 기도 방송이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 24365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될 예정인데요. 안내 영상이 저희 채널 N서에 있습니다.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함께 보시고 기도 24365 기도자분들, 기도를 잠시 쉬셨던 분들,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6월부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본기도 동맹 소식과 알림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조선에 복음을 주시고 또 이 한국 땅에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과 그 삶이 참 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이후 참 어려웠던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그 믿음을 순결하고 고귀하게 빚으셨던지 보게 되면서 저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귀한 유산들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만두님들,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남겨주신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은혜 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유산을 남기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함께 들을 찬양은 하나님 나 부르실 때 라는 곡인데요. 지난번 갔었던 말씀기도 대잔치에서 만난 김광희 선교사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1년간 단기 선교를 마치고 들어오셨는데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 때 또 자신의 어떠함의 시선이 떨궈질 때 이 찬양을 듣고 부르며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히려 하심이라. 아멘. 만두님들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으로 일어나 순종으로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함께 듣고 싶으신 찬양이 있으실 때 아래 댓글이나 저희 채널 앤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이온에어에서 함께 소개하고 들을게요. 사연이 있으시면 사연도 함께 나누고 기쁨이 2배가 되겠죠? 만두님들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시 뵐 때까지 주님과 사랑에 행진하시는 만두님들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이온에어 박남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약함도 다 아셨지.